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장례식. 뭐라고요? 야곱의 장례식. 아멘.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명재문의 장례식. 은혜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끝을 보고 오늘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끝에서 어떻게 서 있을 건가를 알기에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언제나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정확한 자기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요즘은 불확실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게 내가 과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야 니네 게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하게 엎부러치를 못해요. 왜냐면 세대가 게임이 일반화가 돼 있고 요즘은 컴퓨터가 없이는 못 살고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막 원천 봉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을 자녀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도 되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소리 뒤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멘. 이게 참 역물입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게임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알았지? 게임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삽니다. 안 할수록 이익이야. 그러냐 게임은 안 해야 됩니다. 아멘. 대답 좀 크게 해요. 얘는 크게 하잖아요. 요즘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살아났잖아, 그지? 너 그러면은 이렇게 이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잖아, 그지? 하나님 앞에 게임은 안 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아멘. 네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하라 이 말이요. 아멘. 마지못해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혼의 소리를 좋아하셔. 아멘. 예. 오늘 야곱의 장례식인데요. 야곱은 애굽에서 40일째를 지내고 야곱이 이제 그 미라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해요. 70일 동안 애곡을 한 후에 이제 시신이 운구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장지로. 할렐루야. 근데 장지는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 막벨라가 맞죠? 네. 막벨라 굴로 걸로 이제 이전을 하는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운구를 하는데 이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누가 죽으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보니까 임금을 장례했던 상여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임금을 운구했던 상여가 엄청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상여하고는 깸파리가 안 돼요. 그 앞에 또 상여 목각 여러분 앞에 상여 앞에 목각으로 딱 해가지고 딱 해서 저기 용이 이쪽에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사이즈가 벌써 틀려. 우리 동네에 있는 용하고 임금 상여의 그 용하고 틀리고 또 뭡니까? 이 상여 돌 때 나무 쫙 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각기목 놓지만 예전에는 이런 통나무, 이 통나무에 행여를 이렇게 액갈려서 착 놓잖아요. 그래서 상여가 쓰잖아요. 뜨잖아요, 공중에. 그렇게 하고서 관을 쫙 놓고 뭡니까? 병뚜껑 관 이렇게 놓는 것도 뚜껑이 있고 그 앞에 병풍으로 쫙 해놓죠. 그래서 이 상여가 뜨기 전까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뭐지 이거? 이렇게 해요. 절을 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상여가 일어날 때 되면 최고의 그 장례식의 하이라이트는 시신이 움직일 때예요. 맞지요? 움직일 때 곡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됩니다. 생여도 방울 소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번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요. 그 슬픔을 다 머금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이걸 애들이 봤어야 되는데 애들은 참 문화가 이런 걸 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처음에 그 선교사 신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신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한 거를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기록한 게. 그걸 보고 그거 우리나라에 장례 치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요. 이렇게 절차가 엄중하고 이렇게 절차가 정말 이런 장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외국은 그냥 간 들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파서 묻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신을 운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어렸을 때 그냥 동네 어르신 죽었어도 이 정도인데 왕이 죽었으니 이야 이게 앞에 이렇게 뭐라지? 깃발 있잖아요. 들고 장대도 착 하잖아요. 그 장대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야,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상유 가는 앞에서 제일 상주가 앞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쫙 따라서 그 장례까지 다 따라가잖아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논뱀이 갈 때도 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땡겨요. 생이 맨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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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잘 맞춰야 돼. 밟고 있면 끝나.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바짝 내려가지고 논뱀에 물 다 치게가면 이걸 맞춰주냐고 정신 발 맞춰주냐고 정신 없어.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다 봤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 그 언덕 올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번쩍 생애를 들어. 걔는 지금 생애를 뒤에서는 밀어 올리고 뒤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쩜 그렇게 이렇게 희생정신이 투철한지 뭐 사람도 뭐 힘들다 이런 소리 없이 쫙 장지까지 올라갑니다. 힘들면 죽은 사람이 힘들지 뭐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참 이 장례. 근데 야곱의 장례는 어마어마하죠. 오늘 규모가 엄청납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상중이라서 상중에는 수염을 안 깎잖아요. 이렇게 안 깎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면도를 해서 여기만 이렇게 하잖아요. 보셨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대개 구렛나루가 없어요. 다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면도를 하지. 그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나가려면 면도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요셉은 아버지가 맹세하게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너 이렇게 허벅지에다 손을 넣게 하면서 맹세시키죠. 너 반드시 나를 어디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아멘. 예.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어디다가 묻으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아멘.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잖아.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원. 그러니까 바로의 승인이 필요했고 요셉이 움직이는 건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요셉은 바로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만큼이나 그 신뢰를 가도록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요셉은 이런 면에서 탁월해요. 자기가 신뢰받게 행동을 해요. 아멘. 요셉은 신뢰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먼저 요셉이 정말 잘한 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는 오해 살 수도 있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강간 미수범으로 치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로가 설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 이게 양립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세요. 아멘.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복구가 되고 신원이 되고 설명이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해받는다든지 속상한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면 텀을 길게 가라는 뜻이구나, 시간을 길게 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서 조급해버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아멘. 지금 내가 오해받았어도, 지금 내가 좀 속상한 일을 당했어도 한 템포를 늦추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뀌어요.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되리라. 요셉은 역전의 명수죠. 아멘, 아멘. 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돼요. 요셉과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허락을 해주죠. 이 바로에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답변도 되게 정중한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요셉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이 요셉이 애굽에게 끼친 공로가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집트하고 밑에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물 때문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이 지금 이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언제 전쟁 날지, 앞으로는 물 자원이 큰 적이에요. 안보예요, 안보. 다행히 우리나라는 모든 강이 우리나라 안에만 있지?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메콩강 이런 것 같은 것도 여러 나라를 거쳐요. 여러 나라를 거쳐요. 또 중국의 이 강들은 여러 국경을 거쳐요. 그러니까 막 그 강 위에서 막아버리면 밑에가 어떻게 못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요. 요구하는 대로. 물 막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발원지하고 흐르는 땅이 같잖아. 나라도 같고. 아멘.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강이 막 여러 나라의 국경을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 강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 부족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부족 국가예요. 물에 아껴 써야 돼요. 지금 저쪽 수돗물에는 깔따구가 나와가지고 다들 놀래가고 있는데, 저는 야, 가평 너무 좋다. 가평은 수돗물이 뭔지 아세요? 수원이? 모르세요? 응? 네, 지하수예요. 지하수예요.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저 한강 밑에서 파가지고 한강 밑에서 뿜어 올린대요. 뿜어서 지하수에. 그래서 우리 그 가평 수돗물은 되게 찬 거 아시죠? 지하수라 찬 거예요. 되게 차요. 여름에도 차요. 여름에도 데워서 써요. 그잖아요? 그런 물은 깔따구가 안 생기겠죠, 그죠?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소로 올라가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할렐루야, 야곱의 장래에 애굽의 중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까지 동원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의 국장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야, 바로 외에는 모든 게 다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확실히 애굽에서 2인자야. 아멘. 이런 장례식을 볼 때, 아멘. 예, 요셉이 애굽의 위상이 절대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나란히 나와요. 이후에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이 말은 야곱의 사명이 요셉의 사명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사명의 완성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의 태동을 야곱이 시켰다면, 요셉은 그 민족을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안착시킨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그 요셉은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아멘. 그때가 심히 컸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요셉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코칭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도 비전문가예요. 그러려면 멍석 깔고 앉지? 맞아요, 틀려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어떻게 묻으면서 너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거는 영양가가 없는 소리예요. 언제나 내 인생에 진짜 걱정되고 진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요.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멘이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눈에 안 차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누구 말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 말은 영양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속상하지. 인간적으로 첫 번에 오는 건 속상부터 오잖아요. 속상이 먼저 대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나 속상 하고 대문 열고 허락도 안 했는데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속상이 들어오면 나 속상 완전 영접 기뻐, 나 속상 환영해 이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너보고 속상하라고 그랬어?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 아멘. 속상아 떠나가. 이래서 속상을 내쫓이고, 아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속상 다 하나씩이잖아요. 그거 얼른 내쫓아요. 데리고 있지 말고. 괜히 속상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항상 속상을 이겨야 돼요. 속상한 걸 그대로 두면 내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아멘. 이 속상은 사람의 맥을 끊어버려요. 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끊어버려요. 아멘. 그 속상해야만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속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대로 족족이 유익이에요. 아멘, 아멘. 다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 생애에 큰 데미지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자기 속상함을 달랬어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함을 당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옆집 아저씨 때문에 속상하고, 옆집 아줌마 때문에 속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 말 때문에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속상함을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로 대체시켜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속상을 이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이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은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인데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이 될 수도 있고 동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이면은 동편에 서편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루트가 이 쭉 해안선을 따라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면, 서편 말고 동편이면 이쪽 사막 쪽을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 루트가 뭐하고 똑같아요? 출애굽 루트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장례식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에요. 미리 가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리 출애굽을 경험하여 그 길을 걸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례식은요, 그 민족에게는 소름 끼칠 만큼 위대한 장례식이에요. 아멘.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문의 할머니, 명씨 가문의 할머니가 공민왕 27년에 고려로 귀화를 했대요. 연나라 황제족이야. 명씨가 까불고 있어. 나 황손이야. 왔대요. 글쎄 공민왕 때 왔대. 공민왕 때 고려 다 무너질 때 온 거잖아. 맞아, 틀려요? 근데 가훈이 뭐냐? 가훈이 있대요. 절대 공직에 나가지 말라. 그게 왜냐면 이게 공직에 나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황손이라 모가지가 위험해. 이해하셨어요?
나가지 마, 나서지 마.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 왕포를 뭐라고 해요? 용포를 우리 할머니가 짜졌다는 거잖아. 그걸 짤 줄 아는 기술과 이 도안을 가지고 있는, 왜? 본인이 황손이라서, 황제 집안이기 때문에 그걸 하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도 어마어마한 자부심 아니에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별건 아니, 그냥 옷 맹글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자부심 대단히 가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해야지. 뭘 내세울 게 없어, 우리 집안은. 이런 거라도 내세워야지. 그래가지고 명시들은 그 종중들은 그 연나라 황손이 있는 무덤이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매년 가서 거기서 시제를 지내요. 매년. 그래가지고 참 시제 지내면 안 된다니까 자꾸 가서 그런데요. 근데 그 중국은 족보가 없잖아. 족보가 없어서 자기들 뿌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족보가 있잖아. 더군다나 중국 성씨를 가진 사람은 족보가 거기서부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귀하게 여긴대. 중국 사람들이 이 가면 대우를 엄청 해준대. 족보를 가 있잖아. 족보가 대대로 이 역사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족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족보 중에 제일 중요한 족보는 믿음의 가문의 족보. 믿음이 전수되는 족보. 아멘.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믿음이 전수되는 족보지 장자가 이어가는 족보가 아니에요. 혈연이 이어가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는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약속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그 나라의 족보야. 아멘, 아멘. 그러니 이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그 야곱, 예를 들면 시조야, 일종의 12부족에 있어서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시조를 엄격히 얘기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야곱이 장사를 애굽 사람들이 받들려서, 애굽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그 바로의 그 신하들에게 받들려서 군사까지 다 호위해서 그 루트로 갔다 해서 장사가 진해졌다. 그 길을 다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길을 다시 가고자 하는 열망과 환상과 비전과 가봤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후손의 DNA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누가 생각한 걸까?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이걸 몰랐겠죠.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빨라요. 면민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기가 장래가 어떻게 치러질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요셉을 보면 알잖아. 요셉의 규모와 그 영향력을 보면 알잖아. 그러니 자기가 굳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연유에는 이런 스케일에 대한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비전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가져요. 비전을 가져요. 아멘.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은 움츠렸어요. 야곱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야곱의 평탄한 삶은 가고 정말 고생스러운 삶이 계속 연출되잖아요. 형이 막 칼 들고 쫓아오고 그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라반의 집에 갔더니 그 장가 가려고 열심히 일했더니 글쎄 얼굴이 무너진 애가 먼저 들어오고 속았잖아요. 아침에 그 미리 얘기라도 해주든지. 아침에 짠하고 일어나, 누구야? 그때 레아잖아요. 짠, 레아야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또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라헬, 사랑하는 아내를 드디어 얻고 그러잖아요. 그 품삯을 10번이나 번개를 당하고, 정말 약속을 잡은 건데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에요. 이렇게 다. 아멘, 아멘. 근데 그가 바싹 움츠려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시죠. 아멘이시죠.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 그 꿈을 잡았다가 바싹 깨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멘. 그잖아요. 어느 날 보았더니
글쎄 형님의 볕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형들 앞에서 다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오고 질투하고 막 그래 지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셉 안에는 그런 환상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별들이 자기한테 절해요. 자기 별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바싹 깨지는 날이 와요. 아멘. 그건 싫지요? 그럼 어떡하냐? 바싹 깨져야 되는데. 아멘. 이 육신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 약속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나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내요. 너 이렇게 해도 소중하니? 너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니? 그러지 않아도 너 그래도 너 믿음으로 그걸 취하겠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물어보세요. 아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죠. 커요, 작아요? 여러분 작아요, 그죠? 왜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이걸 하나 버렸어요. 교회 성장의 우상을 버려라. 제가 목회하면서 성장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성장에, 부흥에 숫자가 많아져요. 여기에 미쳐있던 사람 계속 미쳐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려놨어요. 내려놓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나에겐 우상이었어. 근데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다고 내 속에서 성장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속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놨어요. 아멘.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그때에도 중심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장에 미쳐있다면 성장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지? 맞아요, 틀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 예. 손에 손을 잡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지? 맞아요, 틀려요? 이걸 타협이라고 하죠. 타협도 마다하지 않겠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아멘. 부흥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야곱처럼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부어주시겠지. 아멘. 정말 안심하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면 막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핸드폰도 못 맡기는데 뭘. 건우한테는 핸드폰도 못 맡기잖아. 그지? 너는 뭘 하겠냐? 핸드폰도 못 맡기는데. 핸드폰도 감당 못하는데 뭘 맡기냐니까? 명곡. 너한테 뭘 맡기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길 수 있겠냐? 너 그럼 네 가정은 건설할 수 있겠냐? 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다. 응? 너를 바로 세워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맡길 거 아니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 없이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다고 고개 뻗쩍 들고 으쌰으쌰 합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사람들한테 막 어깨 뻑치고서 하나님 앞에도 거들먹거려가며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한 번 실수는 했어도 중심은 그렇진 않아요. 아멘이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그게 만들어지고 검증되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 430년 드디어 이 장면이 정확하게 재현이 되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그 DNA 속에는 이 장례 장면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는 흔적이 자녀들에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아버지 생각을 그제서야 한대요. 아,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 위대하구나. 군대 가면 그제서야 좀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을 군대 가면 한대요. 예. 제대하면 소용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군대 갈 때 있을 만 때라도 계속 나오지 말고 데리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갔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뒷구멍이를 찾아서 와요. 아멘. 따라와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그때 엄마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 흘려가면서 그제서야 따라와요. 아멘.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이 앞서가는 비전이고 길이 되고 제시하는 이정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잘 내주셔요.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야곱의 장례식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잖아요. 70이라는 이 70은 7은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찬수.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하다, 득, 완벽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야곱의 시신을 이 미라로 맹그는데 40일이 걸렸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기간이 40일이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는 시간이 40일이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시간이 40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러한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삶은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확신 속에 있기를 또한 축복하며, 그럴 때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 두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가는 길이야. 뚫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곱 안엔 이런 게 있었고 요셉 안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가 갖는 확신이에요.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네. 이 사람이 막 돈을 막 세계적으로 벌었다 해가지고 대단 빌 게이츠 대단한 사람이야. 우와, 이건희 대단한 사람이야. 정주영 대단한 사람. 다들 이렇게 손가락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부가 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삶의 자부심,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가는 길은 나로서 온전한 거고 유일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은 따로 있어. 아멘, 아멘. 그 너의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는 비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자부심을 누리고 그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며, 그 인생이 어느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냐? 장례식에. 장례식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 죽었더라가 이 영화롭잖아요. 죽었더라가.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더라가 지옥이잖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었더라가 영화로워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당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지역 이름이 나올 때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치러질 것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하고 유언을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영화로운 이 인생의 마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살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